제가 사용하는 책상을 보면 책상 위에 이제 좌우에 수북이 책도 쌓여 있고 또 서류도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앉은 그 의자 뒤에도 책꽂이 위에도 책과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들을 언제 읽고 이 서류들을 언제 검토하고 어떻게 빨리 결정하고 생각은 하는데 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미루고 있는 미루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이제 미루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해야 되는데 할 것들은 많은데 자꾸 이제 미루고 있는 것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이 미루는 것을 덫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덫이다. 빨리 해야 되는데 미루고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거나 또 이렇게 실수하게 만드는 그런 덫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것이 선한 일이다. 어떤 것이 의로운 일이다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거죠. 야고보는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17절은 13절부터 17절까지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야고보서 1장부터 2장, 3장, 4장까지의 전체 결론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또 선한 일을 알든지 또 의로운 일을 알든지 또 해야 될 일을 알게 되면 행해야 한다. 이게 이제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적극적으로 행하는 악한 행동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폭행, 살인, 사기, 절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행동한 거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 훔치거나 또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때리거나 또 기분 나빠서 죽이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악한 행동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야고보는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입니까? 소극적으로 행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행해야 될 것인데 행하지 않은 것. 그것도 죄라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라는 게 뭐냐? 악을 행하지 않은 게 죄다.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은혜와 평강교회가 우리 교회는 술 안 먹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우리 교회는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그럼 은혜와 평강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지 마라의 교회죠. 저 교회는 뭐 하지 마라 말만 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것이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적극적 악한 행동 그런 걸 하지 않는 교회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하지 말아야 교회라고요. 제일 죄를 안 짓는 사람 누굽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행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죠? 선한 일, 의로운 일, 하나님의 뜻, 좀 가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하지 말아의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은 좀 그렇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는 걸 먼저 가르치기보다는 술, 담배 하세요. 근데 일단 교회 오세요. 그리고 들어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좋은 일을 행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행하다 보면 이 쓸데없는 것은 저절로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일도 있고, 가치 있는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많은데, 이 이야기는 안 하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잃어버리면 해야 될 귀한 일을 말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난 저기에 못 가대. 왜? 난 술 먹어서 못 간다. 그런 사람에게 술 먹고 오세요. 술 먹고 오세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오세요. 일단 오셔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좀 들어보세요. 뭐가 더 의로운지 선한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교회는 해야 되는 교회라더라. 뭔가 해야 하는 교회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가치 없는 것들은 자기가 이제 알아서 정리합니다. 그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자기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떤 사람은 단번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6년, 뭐 그런 자기 알아서 이제 자기 실력과 이제 서서히 정리를 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 지금 야고보도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세 가지가 가능해요. 인생을 낭비하든지, 인생을 소비하든지, 인생을 멋지게 투자하든지, 이렇게 해요. 요즘 제가 보니까 이제 텔레비전 광고나 홈쇼핑 광고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죠. 잘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을 잘하면 다행인데, 이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가다 보면 텔레비전 광고든지 홈쇼핑 광고든지 또 스마트폰 문자로 오는 광고든지 이런 광고에 막 휩쓸려 가다 보면 이제 낭비하는 거죠. 돈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합니다. 또 이제 인생을 소비하는 분들도 계셔요. 소비라는 것은 내 명예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자꾸 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막 시간을 많이 뺏기는 분 계셔요. 쾌락을 위해서 또 소비하는 분도 계셔요. 쾌락을 위해서. 막 쓸데없는데 엉뚱한데 막 다니면서 그래서 낭비하는 분도 있고 소비하는 분도 있고. 이제 제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 녹색연합이라는 그 환경단체가 있어요.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도들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이 녹색연합이 만드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월간지 제목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 라는 제목이에요. 그 월간지 몇 년 전에 보니까 그 월간지에서 4월 1일 이제 곧 다가오는데 4월 1일을 어떤 날로 정했는데 시계 안 보는 날로 정했어요. 왜냐면 이제 환경단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이 시간에 쫓겨서 막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 다니니까 자동차도 막 자꾸 타고 다니니까 매연 자꾸 내죠. 막 이렇게 또 환경을 뒤집히니까 좀 시계를 안 보고 그냥 하루 종일 자연에서 좀 분한 마음으로 자연과 하나 돼 가지고 좀 여유 있게 하루를 좀 보내는 그런 날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계 안 보는 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계 없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백화점. 백화점. 시간 신경 쓰지 말고 막 돈 쓰라고. 그건 어찌 보면 참 낭비하게 만드는 거지만 정말 시계를 안 보면서 자연에 파묻혀서 뭐 편백숲이든지 가가지고 이렇게 쫙 편안하게 책도 한번 읽으면서 찬송도 부르면서 그래 보내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녹색연합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너무 낭비하고 소비하고 그러니까 이 환경단체에서 하루 정도는 좀 우리가 편안하게 좀 쉬면서 그래 보내면 좋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또는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
여러분 요즘 뭐 주식에도 투자하시는 분 계시고 펀드에도 투자하는 분 계시고 요즘은 또 우리 젊은이들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잘 이제 그 대신 투자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지난번에 왔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민법 전공하셨는데 그 민법 하면서 주식에 대한 걸 배웠는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 회사의 재무제표 정도를 볼 수 있어야 되지. 감으로 투자하면 그냥 막 백전백패로 망한다.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까지 다 공부하고 제가 이제 창원에 있을 때 있었던 그 박종민이라는 청년 지금은 이제 청년이 40 좀 넘었죠. 40 넘었는데 지금도 계속 저 일산에서 그 주식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 통화해 보니까 역시 그 친구도 목사님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투자해도 안 됩니다. 적어도 그 회사 들어가가지고 재무제표도 보고 이래야 되지. 그냥 뭐 감으로 탁탁 던져갖고는 처음에는 뭐 돈 좀 이렇게 벌지만 나중에 다 뺏깁니다. 공부 좀 해. 나 숫자는 좀 어려운데. 그래야겠는데. 우리가 적어도 이제 투자를 하려면 좀 공부가 필요하다, 공부. 여러분 가운데서도 좀 투자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책도 사서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그런 투자는 세상의 투자인데, 우리는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뭡니까?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영원한 곳에 가는데 영원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곳 두 군데가 있는데 천국이라는 영원한 곳에 가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곳에서 영혼을 보내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원한 것인데 우리가 말씀은 살았고 영원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에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에 투자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듯이 적어도 성경을 보면서 영원한 곳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정말 좋은 영원한 곳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이 재무제표도 못 보고 그러면서 대충 감으로 대충 아무렇게나 건성으로 그렇게 투자하다가는 나중에 엉뚱한 곳에 가서 영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를 하나님 말씀의 투자를 이 말씀의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사람의 투자. 사람이 뭡니까?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도 투자해야 되고 너에게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영원히 있을 천국이라는 곳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면 못 가는 곳이에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식 투자도 말씀 간단히 드린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천국이라는 영원한 곳에 가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투자해서 말씀 속에서 뭔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에 투자해야 돼. 자기를 위해서 경건훈련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믿음 있지만 나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분도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아도 좀 자세히 보고 이래야 됩니다. 누가 왔는지, 저 사람은 기분이 어떤지, 오늘 뭐 어떠한지, 이 관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관심. 너무 간섭하란 말이 아니고 또. 그죠? 관심과 간섭은 다르잖아요. 간섭하란 말이 아니고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장주희 선생님 보고 1학년인데 뭐 교양 과목 하면서 쉽겠냐니까 아니 벌써 뼈 벌써 공부하고 있대. 뼈 공부. 이 저희 관심입니다. 저희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었더니만 1학년인데 벌써 뼈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간호학과에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한 멘트를 지금 이야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투자하고 사람에 투자해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곳에 여러분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길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지나면은 금방 지나버립니다. 금방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낭비하지도 말고 소비하지도 말고 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사람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더 중요히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어떤 얘기를 또 하냐면 이 무시하는 죄, 무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 근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 뜻이 우선이잖아요. 우선적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잖아요. 너희는 시간 남거든 그의 나라를 구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성도들이 보면 꼭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날 때 내가 보든지 말든지 할게요.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지금 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은 조금 내가 지금 좀 불편하거든요. 내가 옆에 사람하고 말도 잘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의를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알아서 대충 하시고 저는 지금 바쁩니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옥타브가 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쫙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올라가는 거 차단해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못 구하고요. 쫙 내려 저 밑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근데 야고보는 지금 뭐냐면 먼저 구해야 될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도 안 하는 것은 무시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다. 제가 이 좀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아, 이 참 재밌게 표현했잖아요. 가만 생각해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를 생각하거나 로마시대를 생각하면 종이, 그죠? 주인이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 거 알고 종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이 주인한테 많이 맞는다는 거야, 많이. 많이 맞을 것이요. 네가 감히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너 뭐 했냐? 응? 오전 내내 뭐 했어? 내가 분명히 오후에 외출하면서 뭐 할 걸 뻔히 알면서도 뭐 했니 너? 이거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이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데 제사장과 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 가난하고 또는 매를 맞고 어렵고 힘든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게 율법이잖아요. 법에 도우라 돼 있는데 내가 지금 바쁜 거예요. 회의를 가야 되니까 지금 회의하러 가야 되고 뭐 바빠서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 전할 때 그 철학자들에게 경고한 말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전에는 다 봐줬다 이거야. 지금은 내가 전도하러 왔잖아 지금 바울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렇게 철학자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죠. 지금 내가 왔다 이제. 내가 오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도 오고 디모데도 오고 많이 왔다. 이게 브리스길로 아굴라도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 안 하면 이제는 책임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시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남루해 보이고 뭐 별것 아니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갖고 오고 영혼을 갖고 왔는데 우리의 말을 무시하면 큰일 난다. 많이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시하는 죄를 짓지 않는. 제가 처음에 죄는 적극적으로 행하는 악한 행동일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생각했어도 뭔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뭔가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 그 죄다 죄. 나중에 많이 맞는다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 하셨잖아요. 그 이제 임금님이 타국에 정상회담하러 가시면서 그 신하들 불러서 한 신하에게는 1달란트,
한 신은 한 2달란트, 한 5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갔다 올 동안에 잘 활용해서 이익을 남겨놓거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갔다 왔는데, 임금이 갔다 왔는데 보니까 한 달란트 가진 이 신하는 제가 이거 잘못 만지다가 큰일 날까 싶어서 원금 손실을 볼까 싶어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임금이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 그 사람이 뭐 한 것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 나쁘게 한 것 없는데도, 그 사람이 나쁜 짓 한 거 없는데도 주인은 나무라는 거예요. 왜? 행해야 될 걸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이러면 작은 거 아닙니다. 혹 어떤 분들은 뭐 그 사람한테 뭐 적게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달란트가 지금 제가 정확한 계산보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도. 적어도 수억 원 되는 돈입니다. 1달란트 집한채? 달란트 잔치 했죠? 지난번에. 그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적어서가 아니고 이 사람은 뭔가 뭘 행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또 겁이 나서 또는 소극적으로 그냥 묻어놓은 거죠.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안 될 뿐 아니라 또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좀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해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이 달란트 비유 이제 이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하면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을까? 내가 인생을 적어도 이 땅에 와서 80년, 90년 사는데 사는 동안에 어떤 열매들을 맺을 것인가?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할 것인가? 우리 주변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더 가치 있는 일일까?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야, 너 뭐 하다 왔냐? 그냥 먹고 자다 왔습니다. 이거로는 안 돼. 그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사업하다 부도도 나고 하다 실패도 했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거룩함과 선을 위해서 가치 있는 걸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왔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그 남긴 액수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몸부림쳤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많이 나눌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이익이 뭐 잘 안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것은 따지는 째째한 분 아니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셔요. 그것밖에 못 남긴다.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네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다면서 땅에 묻어두었다면서 이걸 따지시려고 하는 거지. 야, 그것밖에 못 나긴. 왜냐면 한 달란트, 2달란트, 뭐 5달란트인데 그 주인이 물어보는 거 다 똑같이 물어봅니다. 5달란트는 또 5달란트 남겼다고 더 크게 칭찬한 게 아니고 2달란트가 2개 남겼다고 적게 칭찬한 거 다 똑같이 칭찬합니다. 2개를 남겼든 5개를 남겼든 어쨌든 가치 있게 남긴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남기지 못해서 야단 들을 일은 없습니다. 그 대신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야단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거룩함과 선을 위해서 행하지 않으면 야단 듣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있는 그 내용대로 공부한 대로 행동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한 것 그 자체를 보시는 거지 얼마나 많이 이걸 보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이 든다면 지금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학생들, 청년들 같으면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 지금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냥 공부하십시오. 너무 그냥 이렇게 막 재고 있지 마시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바로 공부해야 돼. 내가 영어를 좀 해야 되겠다. 영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내가 독일어 열심히 하면 되겠어. 내가 불란서 해야 되겠다. 불란서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태리 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생각이 나면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생각이 나는 것들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면 바로 지금 공부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면 막 엄청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은 6개국 국어 정도 하셨어요. 그분이 천주교 신부라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여기저기 일본 가서 일본말 배우고, 독일 가서 독일말 배우고, 이태리에서 이태리말 배우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다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중국어는 교양으로 하고, 이렇게. 물론 제가 언어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은 언어에 대한 소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잘하면 또 이것저것 만들어내기도 하고, 발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해야 될 일을 다음 주, 그 다음에 내년으로 미루지는 말하는 거죠. 내가 성경 좀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읽어야 되는, 지금. 성경을 지금 읽어야 돼.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 되겠는데, 지금 해야 되지, 내년쯤 할까? 이것저것 건강기능식품 많이 먹어가지고, 좀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내년에 해야 되겠다. 지금 해야 돼. 새벽 기도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새벽 기도는 한 사람이 새벽에 나오면 그 사람이 10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지금 한 30년 이상 해보니까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숫자 곱하기 10입니다. 교회 추석 숫자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못하면 새벽 기도로 하면 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일주일 다 못 나오시고 일주일에 하루만 나오셔도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나오실 거잖아요. 돌아가면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평균 참석 숫자, 다른 교회 교인 말고 우리 교회 교인들만 만약에 5명이 모인다. 그럼 50명 교회 우리 교회 모이는 겁니다. 어쨌든 돌아가면서 와도 어쨌든 매일 5명이 앉아있다. 그럼 그 교회는 주일 낮에 50명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돌아가면서 안 오고 매일도 안 와가지고 하루에 막 그냥 매일 새벽 10명 모인다. 그건 100명 모인다. 바로. 틀림없습니다. 바로 기도로 안 돼. 기도 아니면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이랬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첫 발자국은 일주일에 하루는 꼭 온다. 그럼 돌아가면서 오다 보면 어쨌든 평균 숫자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마 평균 숫자가 저하고 사모님 빼면 한 2번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여 명 모이잖아요. 만약에 여기 이제 4명 되면 40여 명 모이는 거예요. 6명 되면 60여 명 모이는 거죠. 저희 주사님. 그래서 이제 이 새벽 기도를 내년 되면 여러분이 더 무릎이 아프고 더 다리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래 해야 되지. 내년에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다. 어쨌든 새벽 기도 오래 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내가 좀 헌신하고 싶다. 오래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내년에 해야 되겠다. 뭐 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 지금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웃을 좀 돕고 싶다. 뭘 좀 기부하고 나누고 돕고 싶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하면 한 10,000원 정도밖에 도울 수 없는데, 그래도 그게 낫습니다. 내년에 10만 원 하는 것보다는 올해 10,000원이 더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나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내가 모아서 10만 원 도우는 것보다는 올해 10,000원 도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을 전도하든 이웃을 돕는 것도 오늘, 지금, 올해 안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오늘이야말로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가장 귀한 날이다. 오늘이야말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당연히 안 있겠나? 내년이 당연히 올 것이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극단적 종말론자를 내가 따르진 않지만 그분들의 말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나라 주의 강림이라는 것은 오래만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를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내일은 당연히 올 것이고 내년도 당연히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왜?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을 살든 올해를 살든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2021년을 살면 2021년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살아라. 그래야 더 충실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아는 것들은 성경을 통해 자꾸 알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지금 우리 야고보 4장 후반부에 계속 하나님의 뜻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늘 지혜, 하나님의 뜻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행해야지. 언젠가는 내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행해야 돼. 매주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지혜 내가 사모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내가 오늘 행하자. 바로 행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군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할렐루야. 아멘.